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겠지만 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한 것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쭉 관찰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성정민 목자님 그 안에가 좀 더운가 봐요. 그래서 냉방기를 조금 더 세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염려와 걱정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식주 문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회나 국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조차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1세기 시대의 그 배경입니다. 먹고 사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이나 또 불안전한 고용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로 인해 각종 세금을 로마에 다 상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한 사람당 내야 되는 인드세가 있습니다. 토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15%에서 25%를 내는 토지세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내는 재산세가 있고, 도시의 성문이나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내는 통행세, 관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내야 되는 부과되는 매매세가 있고, 그 외에 집세, 상속세, 운반세 등 하여튼 다양한 그 명분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가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죠? 삭개오가. 그러니까 유대인인 삭개오, 세리인 삭개오를 좋아할 턱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의 그 사회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굉장히 피폐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걱정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이러한 그 현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심하지 않나요? 되게 심한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짜장면 먹을지 탕수육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걱정에 대한 해법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일상 속에서 사실은 늘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잘 해결해서 행복을 갉아먹는 이 걱정이 우리에게서 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모처럼 우리 큰 딸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셋이만 이제 밥을 먹게 되는 상황에서 저녁밥을 다들 나가서 뭐 어디 가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셋만 먹게 됐어요. 제 아내가 제 딸이 지금 기숙사에 있으니까 이제 주말에 와서 이제 같이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딸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살아보니까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무게와 여자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무게는 좀 다른 것 같더라.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무게감은 여자들이 느끼는 무게감보다 더 큰 것 같아. 남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야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부교육자 때 31살에 이제 안산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맡고 있던 그 교구에 담당하는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이 전사님 그 당시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분이 부교육자들 한 11명 되니까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교회 근처에 사니까 그쪽 교구인 거죠. 사모님들 모아놓고 또 이제 성도들도 있잖아요.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여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했을 때 제 아내와 다수의 사모님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남자만 힘든가? 여자도 가사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 반감을 가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왜 기분이 좋은지는. 어쨌든 누군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매달 대출 이자부터 떠올려서 한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다 다르지만 무겁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 30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청년 때 없었던 거예요. 내 집 마련. 저희가 청년 때는 내 집 마련을 한 50대나 돼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청년들은 20, 30대에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가 봐요. 또 40, 50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아래로는 자식, 위로는 부모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고 염려가 있죠. 걱정이죠. 안 할 수도 없고 부모가 노년에 힘들고 어려운데 다만 용돈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인데 안 드릴 수도 없는 상황. 자식들 또 학원 보내야 되는데 또 이거 뭐 학교 공부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애들 학원비나 또 챙기기 위해서 나가서 때로는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가 되지 않는 그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또 60대 이후에 60대를 노년층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75세의 이제 노년층들은 이제 걱정이 뭐냐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아마 한 60 이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목장에는 기승전결 다 분명히 목장 나눔 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여기 병원이 좋아 저기 병원이 좋아 다 아픈 얘기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픈 몸 또 이제 줄어드는 경제력 젊을 때와는 다르게 수입이 줄잖아요. 또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있죠.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걱정거리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6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걱정은 되고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게 되면은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특별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걱정하면은 이거 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라는 거 하지 않았으니까 불편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고 걱정할 게 뭐이니 마음을 비워 내려놓아. 되게 좋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조금만 더 나를 믿어주고 조금 더 나아가 보자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도 점점 가면서 성장하잖아요. 또 성숙하고 무르익어 가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좀 철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무르익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넓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면은 아이고 믿음도 징그럽게 없네 하고 저 자신을 탓하든지 또 걱정하는 성도를 보면서 사실은 판단했죠.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얕게 알았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대안도 없이 손 놓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걱정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과도한 책임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는 수식어예요. 과도한이에요. 책임감이 아니라. 대부분의 걱정은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유난히 책임감이 많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지, 책임감이 없는 분들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책임감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은 걱정하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든 뭐 일상생활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역이든 뭔가 정말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만큼 걱정도 그만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잘해야 한다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은 사람은 걱정도 적습니다. 저희 집 애들을 보면은 시험을 앞두고 좋은 점수 나와야지 하고 걱정하는 애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밤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성적이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는 애들은 일찍 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그 짐을 질 때마다, 큰 과도한 책임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무거울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결론까지 네가 다 결정하고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봐주지 않겠니? 나를 좀 바라봐주지 않겠니? 라는 의미예요. 너가 해야 될 몫은 너가 하되 그 결과와 그 인도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에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로 6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굉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걱정의 포로가 되어 걱정의 웃음기를 싹 뺏겨서 행복을 도둑질 당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자녀에게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 무거운 짐, 그거 좀 나한테 좀 나를 좀 보고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라는 거잖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혼자서 그 책임을 다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도 네가 단정 짓지 말고 주님께 좀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맡겨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맡겨야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길 때
주님이 너를 붙들어 준대요. 맡길 때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무거운 책임감, 결과에 대한 과도한 염려의 짐을 지고 계속 살면요, 여러분 그 무게 다 못 이겨요. 우리는요. 그 무게에 눌려서 아마 그냥 넘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모두 다 나한테 와. 그 오래요. 와서 좀 나한테 맡기래요. 이 말은 너 정말 걱정이 많아서 정말 힘들 때 좀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나를 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의 짐, 과도한 책임감, 두려운 미래를 맡기면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겨야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도록 무거운 짐에 눌려 인생 전체를 회색으로 칠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망하도록 영영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인생의 수많은 변수를 그 우리 앞에 참 펼쳐지고 있는데, 그 많은 변수인데 그 변수를 두고 내가 책임을 다 진다? 너무 과도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보이더라고요.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지겠다는 그 자체가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철이 들면은 뭐 합니까? 이제 돈 나가고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요. 근데 또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이뻐요. 아유, 철 들어서 큰 돈 나갈 때 걱정하는 걸 보니까 철이 들었네. 귀한 걸 안 해. 근데 거기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럴 필요할 때마다 과도하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해. 지금 이게 지금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20살 되면 무조건 독립이다. 우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주입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셋째 녀석인 예훈이는 아빠 누나들이 이제 20살 넘었는데 왜 독립 안 하고 있어? 이 말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지도 20살 되면 무조건 독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시켰어, 제가. 그거 아니다. 그때 잘못한 거 아빠가 해도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를 부모에게 부탁할 때는 죄의식을 가져요.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쁜 게 아니라 속이 상해요. 그 보세요. 어차피 힘들어해도 결국은 그 돈은 다 누가 줍니까? 부모가 주잖아요. 지금까지 줬잖아. 근데 그 일이 왜 또 걱정하냐고. 그냥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맡겨라. 그냥 부모가 해야 될 몫이야. 그거는 너희들 책임 아니야. 부모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야. 걱정하지 마. 해도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감,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러다가 죽겠는데 저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하지?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감당도 못하는데 좀 나한테 맡겨. 여러분, 맡겨야 자녀가 말을 해야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도와줍니다. 뒷바라지 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붙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의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걱정을 맡길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내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영적 고아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고아 아니에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많을 때는 일주일에 천호동에 있는 명진보육원, 부천에 있는 세소망소년원, 안양에 있는 안양고아원을 이렇게 일주일에 3군씩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아원마다 한결같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3 아이들의 표정이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요. 어느 날 민웅이라는 아이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시설에서는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1990년대 그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말이 20살이지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잖아요. 2020년이 되어서야 5년 동안 정착금으로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임대주택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300만 원 딱 주면 끝이에요. 그럼 그 3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나가서요. 애들이. 그러니까 술집에 가고 조폭에 가고 이상한 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정말 다부지게 맘먹은 애들이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20살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는 순간 고아는요 의지할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웅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20살, 21살 됐을 때인데 19살 때부터 재수할 때부터 고아원을 드나들었거든요. 제가요. 사회 봉사활동하라고. 이제 20살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 사회가, 왜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 아이들 책임지지 못하지? 왜 못 뒀지? 세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세상은 되게 불공평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공평하지 않구나 세상은. 이상한 일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들은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회에 나와도 누군가에게 기댄다고 한들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20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은 너무 일찍이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20대 때부터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다가 이제 둘이가 만났는데 둘의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아내도 이제 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따고 그걸 공부하고 한 이유가 언젠가는 준비를 해두면은 교회적으로든 또 뭐 아는 독지가들 통해서 이런 사역도 좀 펼칠 날이 있지 않을까.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뭐 좀 독지가들 아는 뭐 이렇게 그런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할 때 한 번씩 안부 전화 오면 돈 많이 벌어두세요. 나중에 이거 할 거니까 아시죠? 그때 도와줘야 돼요. 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벌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래서 교회가 좀 교회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신문에 나오는 그 단어는 자립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기사에 나옵니다. 무슨 자립입니까? 청소년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갈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 교회도 좀 11조 한 달에 한 뭐 1,000만 원씩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름으로 이렇게 막 건물 한 5층짜리 이렇게 다세대 같은 거 막 경매 나오잖아요. 뭐 얼른 사가지고 우리 교회 경매 잘하는 사람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가지고 그거 뭐 자립 청소년들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 거기 한 6개월 1년씩 사역해 해주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예전에는 광주도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부하처럼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영적 부하처럼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영적 부하가 뭡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다 하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도 하는데 막상 교회 나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내가 다 하려는 거예요. 그게 고아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옥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 짜잘한 새 한 마리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를 봐, 백합화를 봐, 그러면서 1세기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피폐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리고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야. 영적 고아가 하는 거래요. 그럼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취업 준비도 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또 전업을 또 생각하고 회사에서 크고 작은 참 어렵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할 때에도 또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때에도 또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에게도 또 몸이 아파 병들고 또 노후가 걱정되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교회 세상 딱 나눠져 있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주님은 너의 일상 전부 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란다. 교회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만 하다 끝내지 말고 나의 다스림을 좀 구해봐. 나를 좀 바라봐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혼자 걱정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걱정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혼자 감당하려는데 그거 안 되지 않니? 너 그러지 마.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내 자녀가 그냥 아빠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혼자 끙끙 앓아. 부모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게 아닐까요? 실제 펜실베니아 조립대학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걱정거리의 79%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고 16%는 미리 준비하면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5%만이 걱정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 회장을 역임한 그램 데이비가 쓴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것도 참, 하여튼 별이하는 사람들 많죠.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분이 30년 넘게 걱정과 불안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이제 부모님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부모님들, 자녀 둔 부모님들 꼭 귀담아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걱정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학습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학습됐을까요? 부모. 자녀 앞에서 온갖 불안 증상과 걱정이 말로 행동으로 잦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행동 자제하십시오. 야, 똑바로 서, 정신 똑바로 서 한 소라. 너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이 똑바로 쳐 고백하는 세상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걱정은 부모님 혼자 하시고, 그리고 걱정되면 기도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자녀 앞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자녀한테 학습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가족 상담학에서는 되물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애들요 우리 때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 시절에는 정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걱정되는 것도 더 많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이 걱정되는 것이 학습된 애들은 부모보다 더 과하게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염려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할 때요? 없어요. 요즘 생긴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별히 이런 분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하기는 어렵잖아요. 부모가 늘 한숨 쉬고 있고 늘 한숨 쉬고 있고 씩씩거리고 있고 응?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녀가 들어와서 해피 이러냐고요. 자식들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들 다 눈치 보고 들어오는 거 알죠? 자식들 딱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얼굴 보죠, 아빠 얼굴 보죠. 왜? 분위기 파악하는 거잖아요. 애들도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심리로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 몇 개 보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애가 다 병드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 자녀 앞에서는 돈 얘기하지 말자. 돈 얘기 절대 안 해요. 자녀 앞에서는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얘기 절대 안 해요. 대신 믿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잖아. 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걸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성향 중에 있잖아요. MBTI 뭐 이거 복잡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향이 내향적이어서 예민해서 걱정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은 그럼 안 바뀌고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기질 검사나 이런 성향들은 내 상황을 아는 거지 그게 묶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나 원래 걱정 많이 해요. 원래 그런 성향이에요. 이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꿔놓는 거잖아요. 전화 받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앙교육이요. 뭐 말씀 암송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믿음의 언어를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함께 하실 거야. 그래야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믿음을 학습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믿음 신앙생활 교육한다는 게 뭔데요? 책 펴놓고 노트 펴놓고 필사해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여튼 학습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은 걱정은 행복을 야금야금 훔치는 도둑입니다. 걱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걱정하면 죄다라는 걸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이 지나치다 보면 이게 다 믿음 없는 건가 죄책감 가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면 넌 믿음 없는 죄인이라는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버거운 상황 속에서 있는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바라봐줘. 라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순례자가 천국까지 이렇게 쭉 가는 여정인데 마지막 여정이 이제 아름다운 궁전이죠. 근데 그 앞에 두 마리 사자가 있어요. 저 길을 딱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사자한테 먹힐까봐. 그래서 사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순례자가 저 문에 못 들어가는데 조금만 설교 시간은 조용히 해주실래요? 궁전 문 쪽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저것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 한가운데로
담대히 걸어오세요. 그러면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정말 이 문지기의 말을 믿고 눈을 지금 감고 저 사이로 한가운데로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나아가 위험한 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걱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걱정이라는 사자가 지금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묶여 있는 사자의 신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리 와, 괜찮아, 나와 함께하자, 걱정하지 마. 6번이나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들으면서 순례자처럼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은 신선한 사실을 자꾸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힘든 상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야,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 좀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 라고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지 마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힘들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상황을 함께 통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6번이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 봉사를 먼저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가 반드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걱정의 포로가 되어 그것만 생각하고 보고 살지 말고 여전히 현실에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걱정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든지 견디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해요, 여러분들요. 손가락 2개 가지고 한번 가려보세요. 손가락이 2개 가지고 눈만 여러분 한번 가려보세요. 2개로 손가락 2개로 눈앞에만 갖다 대도 시야가 거의 다 가려집니다. 이제 손 내리세요. 손가락이 아주 작은데 너무 가까이 두면 내 뒤에 이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걱정도 그래요. 걱정에 너무 몰입하면요, 과도함이 내 눈을 가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뭐예요? 걱정의 위치를 냅두고 조금만 바꿔라. 위치를 조금만 바꾸면요,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야를 전환시켜주는데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커진 두려움과 불안,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의외로 예배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 도우시겠네, 이런 일들을 돕는 역할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어려운 상황도 걱정도 여전히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염려하는 거 믿음 없는 짓이야 하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걱정할 만하고 눈의 사자처럼 무섭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니 너무 두려움만 붙들지 말고 나를 더 기대해봐 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다 책임지려는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또 너무 스스로 자책도 하지 마세요. 현실은 분명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괜찮다고, 걱정거리가 없다고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목장에서요. 그 대신 그 걱정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죠. 저 혼자 감당 못하겠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한 발자국씩 전진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애쓰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고요, 또 힘내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정말 노후가 걱정이 되는 그런 많은 시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와 현실의 고민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염려하다 지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갈수록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함께 하실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의 근원, 과도한 책임감. 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해결책, 삶의 초점 전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걱정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로 맡겨봅시다. 걱정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안에 갇히지 말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